비가 내리고 날씨도 추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표의 소중함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645년 한 표로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을 장악해서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1649년 한 표로 영국의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1776년 한 표로 미국이 독일어를 사용할 것인가 영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하다 영어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845년 한 표로 텍사스주가 미 연방에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1875년 한 표가 프랑스의 절대 왕권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만들었습니다. 1876년 한 표로 레이포드 헤이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1923년 한 표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독일 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1941년 한 표로 미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1960년 4개국 선거에서 단 한 표로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 표, 한 작은 것, 그리고 한 작은 사람, 그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리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좋은 땅이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고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웠던 사병들 318명을 이끌고 야밤에 기습을 해서 적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318명도 중요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카 롯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한 사람, 그 바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중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10손가락을 다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공교회들은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한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위에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아담만 죽지 왜 우리도 죽게 되었을까요? 죄의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죄의 유전자가 있지요.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게 우리의 삶이 된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유전자가 바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왔느냐 불평하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느냐고 자문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은 죄를 짓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세상은 술 취한 농부와 같다. 그래서 말 안장에 태워놓으면 좌측으로 기울어져 넘어지든지 우측으로 기울어 넘어지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간을 기억하고 있지요. 아간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간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여리고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곳에서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이 홀로 싸우는 전쟁이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치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0년 강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금은 보화를 받겠습니까? 그 금은 보화를 보는 순간 아간의 마음이 흔들렸고 아마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쟁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3,000명만 올라가도 점령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너졌으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첩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기브아의 건달들에게 이 여인이 이 행음을 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거반 죽게 된 그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65,13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요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였던 아수르 제국에 가서, 아시리아 제국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뒤에는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전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는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에 가서 그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하러 가는 가정 가운데 그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의 판단 때문에 불순종한 그 요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배가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고 결국 요나가 물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선한 왕 다윗의 길로 따라갔다는 왕을 4명 정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4명 가운데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동안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지요. 그는 55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아주 골라서 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었죠.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조직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있을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반주자 없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반주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거죠. 소중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예배 때 성찬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성찬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힘과 능력이 모여져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세웠을 때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와 맞지 않아도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루가 통수라는 사자의 군대보다는 사자가 통수라는 노루의 군대가 더 강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중국을 여행할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요, 10사람 중에 1명이 말하고 9명이 듣는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경우는 2명이 말하고 8명이 듣는답니다. 중국 사람의 경우에는 9명이 말을 하고 1명이 듣는데요. 근데 그 듣는 1명이 가이드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망하지 않는 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어떤 사회학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이 안 깨지고 사는 게 대단하다라는 이야기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속담도 있지요.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게 만든다는 그 말처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우리 교회가 맑은 물이 되느냐 지저분한 물이 되느냐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욕을 먹을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처럼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 위에 안수를 하죠. 왜 안수를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동물의 손을 얹고 이 동물에게 기도하오니 내가 죽는 것처럼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 대신 동물이 희생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제물을 나와 동일시로 봐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내 생명이 끝났으니까 집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지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 바라보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벽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겠다라는 의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데 이사야가 너 죽을 거야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십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유다라는 나라는요,
상당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늘 호시탐탐 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맞이해서 참 풍전등화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의 정예병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겨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의 지휘자였던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인 아드람멜렉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에 나온 사실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멸망 위기에 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만큼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로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국비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이거 위험한 행선이다,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수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서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광풍. 여러분, 강풍이라는 단어가 그냥 강풍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미친 바람이란 말이죠. 미친 바람. 바다 가운데서 이 미친 바람을 만나면요 죽는 거죠. 그런 위기 가운데서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을 해하지 않고 오직 배만 파손 손상이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대로 276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출해냈죠. 한 사람이 276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1살 때 일인데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강제구 소령 들어보셨죠? 한강에 가면 일한강교회 동상도 서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월남에 군대를 파병할 때 그 이제 맹호 사단의 중대장으로 있었던 분인데 1965년 10월 4일 이제 월남 파병 훈련 도중에 이 순직을 하게 됐죠. 수리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한 사병이 수리탄을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것이 터지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때 강제구 소령은 자기의 몸을 덮쳐서 그 수리탄을 막아냈다라는 것을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해서 부대원 전체를 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오래전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했던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라 개신교도들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여서 메리라는 여왕 앞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피의 메리라, 피의 메리, 피의 여왕 메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리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해서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유독 존 녹스만큼은 되게 두려워했대요. 무서워했답니다. 그는 존 녹스의 기도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존 녹스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메리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들은 우리랑 사는 방법이 다르네,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사네, 저 사람들은 우리와 사는 모습도 풍습도 다르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별명이 붙여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는 소중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간저에서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택했죠. 바라바라는 말은 바르라는 말과 아바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빠 할 때 아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가 예수님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선택을 잘못했죠.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들은 그들의 핏값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됐죠. 우리와 우리의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그 말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라도 잃고 지금 뭐 나라를 찾긴 했습니다마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세우기는 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토크쇼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네리 킹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당신이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누구 하고 싶습니까? 레리 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마지막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선택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위해서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바로 나의 죄,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경건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ntun maha amanindi. Matinda undi ehwe ana arth. Koste. Chaya. Laite na shalabalehem biati.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